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발은 오늘 천사도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그들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누가 복을 받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첫 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이에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원문의 말씀은 복되도다. 말 그대로 이것은 행복하라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한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해서 마치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오늘 아시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복되도다 하면서 또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지혜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어느 누구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탄사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복되어라라고 처음에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것, 이것을 철저히 행할 것을, 실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복 있는 삶으로 친정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열려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복을 받도록 뭔가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선별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누구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 야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야레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의미의 그런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의 용어로도 저 야레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말 그대로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약속된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야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형편도 있고 다른 계획들도 있어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편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충분히 다른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아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미 이게 야래인 거예요. 바쁜 일 있어요. 충분히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급한 일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요. 그게 그 사람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은 야래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들어있는 것이 야래의 태도인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면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런저런 볼일 때문에 지금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인조이하러 연휴 쭉 껴있겠다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번 주 주말부터 난리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내가 다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좀 나가서 즐기고 하는 이런 일들 충분히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그렇게 교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야래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보는 것은 내 삶의 중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좌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늘 매주마다 경이로운 거예요.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이 야래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을 그렇게 맞춰가는 것, 그리고 시선마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맞추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것이 여러분 야래인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니까 그 영어적인 표현은 그 뭐 리스펙트인데 그냥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인사만 공손히하고 엎드려가지고 욕하면 여러분 과연 그게 존경하는 건가요? 사람을 높이는 건가요? 예, 절하면서 아유 저 늙은이, 예? 대접만 받으려고 해. 만약 이런다면 세상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저를 인사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 정말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예배가 되어지는, 그리고 여기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도예요. 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똑같이 길을 가다가도 폐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길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정도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복 있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길을 걷는 자예요. 달리 이거는 뭐뭇의 가르침을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어떤 물리적인 사람들이 목적지로 향하는 어떤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길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삶의 방식입니다. 행동의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방식, 내 사고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함을 계획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짓 신을 쫓아가거나 악을 꾀하고 추구하는 이 어둠의 일 따라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자의적인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릇된 모든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최종국 목사님 그 간단한 아이들을 위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서도 나타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옛 습관들,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어떤 영역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안 하고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늘 아침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을 제가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실 어제까지도 감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목도 아프고 침도 삼키기가 어려운 정도였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야 하는데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배 드릴 만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은혜예요. 정말 감사해서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과연 정말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습관을 내가 좀 버려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뜻 있는 일일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나누고 싶었어요. 어제 이렇게 드나들면서 보니까 어린이집을 위해서 그 박스에 많은 분들이 헌물을 해주셨어요. 1차로 너무 감사했고, 글쎄 이 정도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고도 남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교회가 있었어요. 두 곳이 생각이 났는데 한 곳은 너무 멀었고, 그래서 한 곳 한번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잘 쓰지도 않는 캡 모자를 쓰고 그냥 평범하게 추리닝 바지를 입고 그러고 나왔더니 벌써 예배에 와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김성수 집사님 일부 예배 그 시간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좋은 일 좀 할까요? 해서 사실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얼른 놓고 산타처럼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참 거짓말 같아요. 우리가 막 차 나오려고 그랬는데 차가 쓱 해갖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제가 볼 때 한 3초 사이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안 내리다가 자꾸 쳐다보셔서 얼른 그냥 인사하고 왔어요. 우리가 나누는 것도 좋은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몰라요. 조그만 것이지만 감사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교회들, 지금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교회가 돼 있어요. 정말 그분의 길 나누고 생명을 살리고 내 것을 내놓고 남을 이겨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구조들, 돈이면 나의 양심도 지금 뭐 헌신짝처럼 팔아먹고 내 신념마저도 어디로 내가 신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랑이잖아요.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때로는 헌신,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삶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삶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알려주시는 정도인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 오늘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멋지게 예배하는 삶, 예배에 따르는 책임 있는 그런 삶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볼 수 있는 것은,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기도할 때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쉽던가요? 요즘 세상 보면요,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벌어서 사실 카드값 정리하고 나면 또 빚이잖아요. 혹시라도 아이들 아프기라도 병원 가고 나면
그달 힘들어요. 혹시라도 아이들 이라도 썩어서 치과에 가기라도 하면 그 한 달 정말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그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you the fields, 그죠? will produce 해가지고 너의 들판들에서는 뭔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will be happy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행복해질 거야. 그 다음에 all will go well, 그런데 go well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에서 무조건 산물이 나는 것 아닙니다. 올해는 조금 잘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작년 올해 과일값 굉장히 비쌌죠.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갑자기 냉해가 왔었잖아요. 꽃필 때 갑자기 얼었었어요. 그래서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일값들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유통도 유통인데 유통 이전에 제가 볼 때 생산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기온차는 있기는 해도 지금 꽃들 제대로 폈다가 과실들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합니까? 또 태풍 불어닥쳐가지고 다 낙과가 되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산물이 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보면 병충해가 와서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는 잘 쓰는 표현이 아닌데 형통까지, 복뿐만 아니라 형통까지 오늘 축복하고 있는데,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거 행운이에요. 순탄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에게 행운이 있기를. 얼마나 좋아요. 너 망해. 그러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오늘 아까 영어에서도 all will go well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자, 정말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형통하리로다는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 한번 같이 서로 이 시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좀 쳐다보시면서 축복할 준비하면서 정말 잘 될 거야. 애들이 어른한테 반말하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분들 계신데 잘 될 겁니다. 예,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시간 많이 됐는데 좀 확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거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리는 삶, 넘치도록 쌓아놓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풍부할 것 같으나 이 건조한 삶, 많이 쌓아놔서 오히려 건조해진 삶보다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수고하는 삶 어떻습니까? 이 삶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돈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식구도 뭣도 없고 뿔뿔이 해외여행 가고, 아버지는 골프 치러 가고, 엄마는 피부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식구가 만나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여러분, 이게 복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한날 수고한 이들이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골프 못 치러 가니까 집에 모일 거 아니야. 모여가지고 같이 오늘 수고했다고,
오늘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서로 한마디 해주면서 맛있는, 정말 엄마가 손수 준비한 그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관심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멋있지 않겠냐고요. 오늘 3절입니다.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라. 이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누가요? 아내가요. 이 아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결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생육하고 말 그대로 중다하다는 거, 번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내용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내를 통해서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 말 그대로 이것은 일단은 다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을 일궜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교육 공무원이셨대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저희 세대인데 깨어 있어서 남매만 낳았대요. 저희 당시에. 그때는 막 신식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들을 치르다가 보니까 너무 진짜 외롭대요. 근데 여러분, 식구가 많아. 옛날에 막 10명씩, 그죠? 8명씩은 보통 낳았던 것 같아요.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좀 그랬어요. 이거 뭐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진짜 이런 친구들 한번 먹을 기회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먹고 보고, 염치도 없고 막, 그죠?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돼 있어요. 성격도 좋고 더불어 살아갈 줄도 알고, 여러 그 형제가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데 오늘 그런 가치가 이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집 안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안방. 근데 참 이게 심오한 표현인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본래는 옆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미진 곳, 가장자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조숙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돌아다니질 않고 집에 있으면서 일부 종사를 하면서, 요즘 같으면 좀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지키는 한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집 안에 각 구석구석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 부인이, 아내가 집안 이렇게 저렇게 청소부터 살림까지 안 돌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반쯤 넋이 나간 그 남편들 챙기느라고 여자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처럼 살다가는 진짜 한 1년이면 거덜납니다. 여자들이 그래도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 그대로 살림을 하니까 여러 가지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지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잠언 31장 23절에는 보면요, 그 땅의 장로들로 더불어 성문에 마주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게 무슨 표현입니까? 남편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털을 짠다든지 양의 털을 가지고 산업도 일으키고요, 자녀들을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빛나게 해서 한마디로 정치하는 자리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 달래 배필로 여인을 주셨겠습니까? 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남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아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의 공귀한 손을 통해서 살림들이 이어져 가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저 미련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여인들 한번 잠언 2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자가 승질내고 툭하면 막 멱살 잡고 막 전화기 막 목에다가 걸고 막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고 그러면 이거 어디 살겠어요? 지금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러면. 예, 그런 여자랑 사느니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그러고, 또 악한 여인과 사느니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표현도 있어요. 또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이 악하고 미련한 여인은 못 가갔다 그러냐면 지붕에서 새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는 거예요. 이게 왕창 비 나와가지고 잘못되면 뒤집어 갖고 고치기라도 하죠. 천천히 지붕에서 물 떨어지면 이거 진짜 미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아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때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이거밖에 안 돼?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용기를 주어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내는 소중하답니다. 자, 이게 참 복 있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현숙한 아내가 있다는 거.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는 좀 짧게 할게요. 자녀는 뭐라 그래?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감람나무, 우리는 올리브 나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무가요, 적어도 7년은 자라야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년 이상이 돼야지 이 나무가 그래도 자랐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비슷한데요. 자, 30년 이상이 돼야 이때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꽤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이렇게 더디 늦게 생장을 합니다마는 한번 자라면 이게 수백 년 동안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500kg씩 한 나무에서 올리브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딴 열매가 어떻게 쓰입니까?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요리에 쓰입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는 데 쓰기도 했고요,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다방면으로 유용한데요. 자, 나무는 목재입니다. 장식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껍데기는 상처에 바르면 약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마 올리브 기름 좋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위나 창자에 피가 났다고 생각할 때 이때 지혈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통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열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나무의 효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감람나무는 소중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빗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어리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이 담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장차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고 복된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코 질질 흘리고 지금은 맨날 스마트폰만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쟤들 다 듣고 있어요. 지금도 저 목사님 말씀 어렵겠다 했는데 쟤들 나중에 물어보세요. 쟤들이 다 대답할 겁니다.
저 애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못해요. 쟤들이 사실은 천재예요. 자꾸 어른들이 이상한 거 가르쳐 나가고 애들이 오히려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쟤들이 알아서 잘하게 놔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 같아서. 어찌됐든 저 아이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가정은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머지않아 그 소망의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에게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아이들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광고해 드린 대로 지난주 고향교회 다녀왔습니다. 한 장로님, 정말 제가 그분 등을 보면서 어려서 자라왔어요. 유치원이 어딘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자랐던 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세대가 그렇겠습니다만, 오로지 교회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신앙의 가치들이었어요. 저를 붙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에,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일 텐데, 그 고향 교회 때문에 엄청나게 눈물 흘리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도. 아름다운 인생관, 가치관, 더군다나 신앙으로 빚어진 그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초월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촐한 일상, 평범한 삶의 모습, 그냥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저 소소한 그 행복을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